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담님, 정도담님, 선배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현 전사님, 이승근 전사님, 오미세 집사님, 김민우 선생님, 김희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서만 감사합니다. 김지훈 목사님, 희찬 선생님, 시온 선생님, 그 다음 지연 선생님, 수선한 축하합니다. 시작! 주의를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같이 해야지. 이거 뭐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같이 해야지. 감사해요. 하연아, 우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감사합니다. 김지원 목사님, 지원 선생님, 지현 선생님, 희찬 선생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땅의 전현영 전도사님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하트 퍼치! 김지훈 목사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영상글 드렸습니다. 저희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림 선생님들 잘 주셔서 감사하고 꿈땅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 선생님들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그렇지. 모두 거기 앉았지? 사랑해요. 예뻐요. 꽃.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추스. 추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대현 선생님, 이대현 전사님, 오미세 집사님, 네? 희찬 선생님, 사랑해요. 엄마 빠졌잖아. 엄마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면 돼, 김치가 아니고 엄마가 아까 뭐라 그랬어? 꿈땅 선생님이랑 전도사님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하트 손으로 해야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5월 21일 부활 후 7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말씀 나눔이 있고 그 후엔 전체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게마인드 잘에서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꿈땅 야외 예배 장소와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길청년부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겔젠케이션 가르텐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선교부 광고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독일 양로원에서 찬양음악 선교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 선교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정 조율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이코스 리더 또는 김은만 목사님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차 한국에 계십니다. 은혜로운 총회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희진 교우가 겔젠케이션의 뮤직 테아터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아픈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내는 홍윤기 안수집사님이시고 간식과 청소는 온유 오이코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시아의 인도와 양선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활 후 7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축하할 분들이 있어가지고 축하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희진 자매가 겔젠케이션 솔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같이 기뻐하시는 거 맞죠? 네, 우리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양이슬 자매 오연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이제 또 피아노 전공생입니다. 우리 환영하며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의 노래로 주 빛을 나타내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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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 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엎드려 말씀하듯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모든 아픔이 감당이 됩니다.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며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이 들어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염려들, 때로는 아픔들, 그리고 기쁨까지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하시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또 축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감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보좌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루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또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며 성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각 오이코스가 신앙 안의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셔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 가지고 돌보아 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더를 맡은 직분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각기 다른 지체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꿈땅의 어린이들과 빛땅의 청소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과 비전을 따라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역할을 맡으신 담당 목회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옵소서. 한국의 총회차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결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늘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 단에 세우신 김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보다 대답이 커서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려요. 유럽의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 근데 이 사진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못 맞추실 거라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나와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건물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답을 기다렸다가는 한참 걸릴 뻔했겠죠? 네. 이 사진에는 우리가 아름답고 또 건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화려한 또 아름다운 모습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진을 찍으러 어디를 가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와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교회가 다르시죠? 네, 다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교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전체 본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 사진처럼 건축학적인 재료를 사용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말이죠. 이 공동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혈연 공동체이든 직장이나 학교나 이 사회적 공동체이든 사람은 이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 살면서 뭐가 필요하시던가요? 한국 사람. 그래서 한인 공동체를 찾잖아요. 어떤 분들은 버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년, 2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주 말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피폐해졌다고. 왜요? 공동체가 주는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양하고 목적이 다른 공동체들이 있지만 이 공동체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말한다면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이 본질적인 교회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또 이후에 있을 오이코스 모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또 이 교회에 대한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 신앙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그래서 그 신앙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건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우리가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교회를 설명해요. 네, 유기체적 공동체가 어렵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저 같은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며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가 그 교회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성도들의 고백과 삶이,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멀리 서서 사진 찍기 위한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유명한 큰 교회들을 가게 되면 뭔가 한켠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런 입장료를 받는 교회들은 건물은 그냥 두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그만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예배소리가 나서 물어보면 우리 오늘 예배가 있어서 저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한켠으로 씁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았던 것은 이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공동체에 완전히 소속되어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죠.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 완전히 속해 계십니까? 네. 아까 처음 대답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하다. 비자가 나올지 불안하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근데 그 불안함의 원인을 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비자가 안 나와서. 이 비자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신분 안정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3개월은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어색하지, 생활 환경이 한국과는 너무 다르지, 무엇보다 신분증도 없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자 태험을 받고
어찌어찌해서 이 비자, 픽존이라도 받으면 좀 안심을 해요. 그리고 어학을 하고 또 뭐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 또 안심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떤 신분인가가 확실해져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예배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더 정확하게는 공동체에 속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며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삶도 확실해져요.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이 독일 사회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9절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2절, 13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12절 13절을 함께 비교해 보면 12절은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 시민권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었고 외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 되었냐면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 밖에 신앙 공동체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신분이 없으니까. 그 어디에도 소속되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12절과 19절이 그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네. 여러분은 성도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또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공간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공동체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뜨겁게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으로 둘러싼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찾아보세요. 보통 대체로 동그라미에 서로 손을 맞잡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임이
그냥 적당히 어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렇게 가까워야만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떤 건물이 튼튼할까요? 듬성듬성 있는 건물이 튼튼할까요? 아니면 촘촘히 또 그 밀도가 높은 건물이 튼튼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공동체를 설명할 때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는 쉽게 부러지는데 이게 모여 있으면 쉽게 부러뜨릴 수 없다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크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깊숙이 소속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를요. 오늘도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오이코스 모임 이제 여기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또 뭐 셀 모임, 구역 모임, 가족 모임, 수많은 그런 모임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인도해 보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가냐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뭔가 한 발 걸친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뭔가 항상 불안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소속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도 다녔으니까 이제 어느 부서 갈래요? 네. 제가 일을 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도 돌아갑니다. 네. 없어도 돌아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뭐라도 하는 것을 통해 이 공동체에 더 깊이 속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막 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뭐 보이지 않지만 미디어 팀은 오늘 11시 반에 와서 자체 세미나도 하고 예배를 준비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건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나 예배 받았고 은혜 받았어. 끝. 그러면 뭔가 부족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도 어떻게 해요?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 성만찬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에너지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이 공동체의 힘이 그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두 가지 모두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을 나타내주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이 항상 연말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정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한 번만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무슨 말이지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정하라니. 근데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여기가 아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도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 헌신과 수고 무엇보다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까지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연합을 통해 이 공동체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질지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이 공동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마음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힘을 좀 더 빼셔야 합니다. 왜요? 관계라는 것이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도들 간의 모임을 통해 그 긴 역사를 존재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수 있었던 엄청난 위기들이 많았지만 그 위기들을 견뎌낼 수 있던 것은 단순히 신앙만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교회 역사가들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를 보면 더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산채로 죽였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보여준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적인 신앙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그 세속적이고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였고 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네, 뭐 좀 하셔야겠죠? 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누가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말하기는 뭐하고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대는 거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누군가 뭐 할래요?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일단 얘기하세요. 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아니어도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음에 옮겨가면 돼요. 네. 교회는 깊이 들어올수록 더 친밀해져요. 그리고 뭘 더 할수록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해보신 거 맞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알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랑할수록 무언가를 더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도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네. 왜? 사랑하면 더 연락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는 표현도 그냥 신앙인이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또 섬기며 또 받으며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끈끈한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간증으로 지금 여기까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는 것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가면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뭔가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잖아.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내가 한 것보다 값없이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뭔가를 소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섬김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 왜요? 사랑은 나눠줄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써서 소진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없어질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는 약하지만 세겹줄은 능히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강력하게 또 건강하게 또 담대하게 서가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또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또 불안하며 또 염려하며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다 살아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때로는 자신감 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섬기며 끝까지 붙들고 살리는,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앞에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후회도 아쉬움도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며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무엇보다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